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원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마음으로라고 좀 길게 지었다가 뒷부분을 좀 뺐습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을 하면은 묵은 땅을 싹 갈아엎고, 묵은 땅은 사실 오래된 마음이잖아요. 오래된 마음을 싹 갈아엎고 새 마음으로 라는 제목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경하다라는 단어를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 농업에서 경작하다 뭐 이런 말은 듣지만 기경하다라는 말은 잘 듣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경하다는 단어가 너무 독특해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른들은 이 말씀을 종종 사용하셨다고 다 알아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셨나요? 기경하다라는 뜻을? 네, 아멘. 네, 오늘은 이 기경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기경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은 예레미야 오늘 읽은 말씀이고 또 한 구절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번에 호세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면서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호소를 했던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이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공의를 선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요. 호세아도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이 참담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묵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예레미야 4장 3절의 앞뒤에 이렇게 문맥들을 살펴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땅이 딱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절에는 4절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는 남자들의 표픽, 살점의 끝을 자르는 것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묵은 땅이 단단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헤집어서 완전 새롭게 해라라는 말과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너희의 묵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가죽을 마음에 베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이렇게 땅을 갈아엎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땅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깨뜨리고 그 심장을, 그 마음의 중심을 깨어진 정말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걸까요? 예레미야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반복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처음에는 죄를 지어요. 처음에는 죄를 짓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율법에 어긋나는데 이래도 될까 하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구나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완전히 끊임없이 샘솟는 물과 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말라 비틀어진 그런 터진 웅덩이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만을 탐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죄가 마음을 찌릅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면서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재물을 탐하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스라엘 죄악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무뎌짐과 동시에 감각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완고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는 과정을 죄가 처음에 한 개, 두 개가 반복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으로는요,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처음으로 불순종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나셔서 먹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딱 했을 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러면서 가르치거든요. 들었는데 안 들려요. 못 들은 척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심지어는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설교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 한쪽 귀로 흘려가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 욕으로 여겨 이를 즐겨 아니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된 것,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죄악에서 돌이켜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였고 매를 맞으면서 선포하였으나 이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갈 틈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말씀만 안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종교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은 1등이죠. 전 세계 1등이죠.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 구약시대에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회개가 없고, 말씀은 있지만 순종이 없고, 성전은 있지만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 상태를 굳어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요,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주님을 완전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전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자기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너가 이게 잘못이야, 이 말씀에 대하면 이 도둑질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는 이 백성이 심히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하나?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지 말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여기에서 죄를 지적해도 찔림을 받지 않고 굳어지고 무뎌져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굳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런 마음을 4가지의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유대인에게는 마음은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굳은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씨가 떨어지는 이 밭이 4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뭔가요?
길가밭에 떨어졌죠.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탁 그 씨앗을 먹어버렸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흙도 없어요. 지금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짝밭이 있는데 돌짝밭에는 이 사람들이 잠깐 막 은혜를 막 받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라고 은혜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서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더 참담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뿌리도 내린 것 같고 씨앗도 열심히 막 쑥쑥쑥 자라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밭에는 뭘로 가득한가요? 가시덤불로 가득합니다. 여기는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씨앗이 나는 것 같지만 가시가 자라서 말씀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가시덤불에다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여기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밭. 이 밭은요, 다 밭을 기경해서, 여기 기경이 나오죠? 밭을 싹 갈아서 돌을 먼저 막 골라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돌을 막 골라내서 밭을 만들잖아요. 그 돌짝밭에서도, 산에서도 돌을 골라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 돌을 다 골라내고 그 위에 다 덤불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지요. 그러면서 그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자랄 만한 땅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말씀을 막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막는 세력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세상의 염려. 우리 뭐 먹고 살지?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너 대학은 갈 수 있겠니? 아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직장에서 승진 못하면 어떡해요? 내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우리 집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걱정 염려가 끊임이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 이번 것만 하면은, 이번 계약만 되면은 목사님 한 목 잡아서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일은 골프장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들이 재물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다른 데서 있을 수 있다. 재물의 유혹. 이것만 하면 더 일확천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욕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요, 가시덤불에 파종만 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 돌밭, 가시밭, 이 마음의 상태는요, 결국엔 내가, 이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을 때는 다 인정을 해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말씀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전도사, 젊은 전도사가 와서 성경 말씀 기똥차게 말을 하네. 아멘, 아멘 하고서 또 성경을 볼 때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네라고 말을 해요. 완전히 거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놀랍게도 내 삶의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것은 이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말씀이 온전한 순종까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른 가시덤불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네 마음이, 이 싹이, 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걸 방해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나는 재리의 염려와 이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서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경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왜 이 두 구절에서 쓰셨을까? 우리를 딱딱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그래 30년 교회 다녀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내버려둬, 버려도,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남유다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기경해라. 10대, 20대에만 내 마음을 기경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대에도 마음을 새롭게 해라. 40대에도 마음을 새롭게 해라. 60대, 70대, 80대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있는 노인에게도, 환자에게도, 또 여러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내 마음을 기경해라,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던 그 죄악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그게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그 전에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까지도 이제는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올 정도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경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4장의 이 3절 4절 흐름은 명확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재리의 염료로 둘러싸인 그 세상 염료로 둘러싸인 그 밭에다가는 씨도 뿌리지 말아라. 어차피 씨가 나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할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는 내 마음의 할례, 내 가죽으로 내 마음을 찢어발기는 그 할례를 내 마음에 행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찢어진 마음에 심겨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는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뭐 좋은 말씀이지 뭐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어린 친구도 회개한 자녀의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고요,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내가 이 평생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한평생 산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라면서 눈물 흘리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고백만 하면 그분이 아멘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굳어진 밭이 스스로 야! 내 밭이 기경되어라 야! 하면 내 마음이 싹 기경이 될까요? 밭이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로 쓱쓱쓱쓱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의 마음에 굳어진 밭을 기경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해서 오늘 말씀을 찾아봤어요. 기경해라가 수동태인가? 기경되게 하여라, 기경되니라 이런 말씀인가? 라고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2인칭, 복수, 명령형, 너희는 기경해라 라고 딱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밭을 기경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 밭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결국은 내가 내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너희가 직접 그 밭을 갈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쟁기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묵은 땅, 완전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묵혀뒀던 꿍꿍 얼어가지고 딱딱해서 어떤 씨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딱딱한 땅을 새롭게 경작 가능한 상태로 뒤집어서 엎으려면 어떻게 내가 그 땅을 갈아엎습니까? 유대 주석에는요, 유대 문헌에서는 이 구절 이 하나, 묵은 땅 기경해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여름에 땅을 갈아서 잡초에 뿌리를 죽이고 겨울 파종을 겨울에 그 친구들은 파종을 하거든요. 우리랑 건기우기가 있으니까 파종을 하는 때를 준비하는 것을 여름에 밭을 가는 시기로 이게 주석을 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겨울, 즉 재앙의 때가 다가올 때 우리들이 정말로 꽁꽁 얼어붙은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다 고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서 이 밭이 새롭게 돼서 씨를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필사적으로 만들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확의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이 밭은 완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밭을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모두가 이 마음 기경에 실패해서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갔어요.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말씀을 들으면 극대노를 하면서 너가 지금 우리를 모독하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회개하라는 소리를 극도로 싫어해서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구약시대 은혜로는요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어서 굳어진 마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에스겔 말씀에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에스겔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26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새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 새 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이 성령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 기독교인들이 그 영이 다 열려버렸어요. 아, 성령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가 떠오르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 굳어진 마음들, 내가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종종 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길 같은 성령이어도 있지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라는 찬양도 있죠. 성령은 물이어서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십니다. 여기서 바로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새로운 물로 뿌림을 받아 깨끗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굳어진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구약에서 굳어진 마음 기경해라, 열심히 갈아라 까지만 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제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다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두고 끊임없이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러분이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공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 무시를 했었는데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더욱더 흥황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서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이제 모슬림과 북한 땅과 이제 이스라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젊은 애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신 은혜로 막 선포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동일하게 씨를 뿌려주듯이, 농부니 내가 씨를 밭에 뿌린다고 하시잖아요. 씨를 다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나는 내 마음을 갈아엎을 힘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눈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전에는 잘못이 없었을 줄 알았는데, 괜찮았을 줄 알았는데 이제 고개를 살짝 돌리고 보니
아, 내가 이게 잘못이었구나. 내 마음에 가시덤불로 가득했구나. 내가 은혜는 사모하지만 자꾸자꾸 넘어졌던 게 재리의 유혹과 이 이생의 자랑과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염려가 나를 가득 메우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거둘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천국의 말을 막 하니까 서로 너도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다 단체로 술 취했구나, 단체로 다들 각성했구나, 이상한 짓을 한다, 모여갖고 너네는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모든 언약들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구약 때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메시아가 오신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데 이스라엘을 멸망한데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요. 이제 단 한 가지 남은 예언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약속대로 다시 오신대요. 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대요. 이 언약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경해서 성령을 새롭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 구원의 선물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종교 생활만 하면서 내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데 교회는 와야겠으니 교회에 앉았다가만 가는 사람과 들은 말씀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아멘,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수년을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제 이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곳에는 누가 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밭에 말씀의 씨가 늘 뿌려지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30배, 60배, 100배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맺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환상을 보지만 어른들도 꿈을 꾼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가 어디에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마음밭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래 오늘 내가 마음을 기경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기경되었다. 짠!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100% 순종! 이게 되진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사경에 있죠. 말씀이 또 막 뿌려지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성령, 세미나.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어서 내 스스로 자력 구원, 내가 혼자서 성취해서 구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은 주님이 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하반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이고 큐티를 할 것이고 기도를 할 것이고 성령 세미나까지 할 것이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마음을 싹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희는 밭을 기경해라.
그 명령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쟁기를 메고서 그 땅을 갈아엎어라라는 그 무거운 맹세가 아니라,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봐, 내가 다 할 테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까지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죽음의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다 가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너희의 구원이라.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고륙의 지친들이 구원받고, 내가 만나는 자들이 구원 얻는 백성이 돼서 이 교회가 구원 얻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고 하였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일단 봐, 예수님을 보기만 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세상의 솔루션만을 검색하면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그 어떤 교회도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큰 교회들의 큰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을 때 항상 뭐가 있었냐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루실 때가 다가왔구나. 저도 그래서 왔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에 관한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하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 누리는 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걸 가지고 같이 주여 함창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자녀와 고륙의 지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교회 가운데서 주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